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이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1999년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감동을 주었고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면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칭찬 릴레이를 통해서 전 국민이 칭찬받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께부터 제 몇 찬지제가 잊어버렸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날 경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심판의 판단 실수로 인해서 조별 예선에서 1위로 통과했는데도 실격 처리가 되었다가 4시간 만에 판정이 번복되어서 결선에 진출하였고 여러가지 심리적인 위축과 부담을 견디어내고 은메달을 목에 건 우리 박태환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테랑 수영 선수였고 지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지만 아직 23살의 어린 청년입니다.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처하였고 4시간이라는 숙소에서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기다리면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결선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4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선에 뛸지 안 뛸지를 모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난 후에 5시간 만에 결선을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 준비하고 편하게 릴렉스할 시간에 마음 졸이면서 있다가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박태환 선수를 칭찬하는 글이 막 인터넷에 쇄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감동이 되는 인생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음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율법, 말씀의 전문가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중간 리더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진한 감동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 함께했던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백부장은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의 사람 사랑의 실천. 오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1절부터 본문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타운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는 로마의 세관도 있었고 로마의 군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파견 대장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문에 언급된 백부장의 군대는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분봉왕 헤롯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종이란, 집에서 일하는 종이란 어떤 의미일까? 당시 백부장은요, 사회적인 위치,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리더라 해서 자기 부하들이 100명 군인이었습니다. 100명은 뭐 조금 힘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된 백부장은 그 식민지를 지역을 타운을 관할하는 대표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면서 식민지인 그 타운을 전체를 관할하는 마치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요 주인에게 속한 재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속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짐승 부리듯이 부려먹다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내다버립니다. 그래도 종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6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이 병이 걸렸는데 병의 종류가 중풍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주인을 섬기는 종이요 중풍병에 걸려서 오히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불어넣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부장은 병든 종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무슨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풍토와 세상의 풍조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종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쓰고 버리는 대상이지 사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사람 사랑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백부장의 사람 사랑에 실천한 대상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도와주거나 섬겨주어도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백부장은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올 무언가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돕고 섬겨줘도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투자가 필요해도 내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2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사랑과 종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러나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은요,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수고와 희생으로 보여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백부장은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 종이 병들었어요. 그냥 가서 힘들겠다, 좀 돌봐주고 해라, 지시만 좀 하고 해도 좋은 리더예요. 좋은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그 영혼, 한산 영혼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 병든, 중풍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좋은 의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종을 고칠 것인가.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은 당시 식민지 백성들의 동향을 살피고 치안 유지를 하는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가버나움 이전에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은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낫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일으켜 고쳐주셨고 문둥이도 고쳐주셨고 침상에 누운 지붕을 뚫고 달리내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을 모셔오면 이 병든 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법을 잘 아니까 아는 친분이 있는 유대인들을 좀 부탁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부탁해야겠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병든 종 하나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병든 종 적당히 케어하면서 대충 사랑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탁할 때는요,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부탁하죠. 웬만하면 부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가죠? 부탁을 잘 못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닌 것은. 근데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친분이 있던 유대인 장로에게 또 청해서 그들이 또 청할 수 있는 두 단계를 거친 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사랑, 사람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종을 섬겼다고 종한테 뭘 얻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도움은 전혀 안 되고 내가 도와야 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신 사람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귀찮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내 것을 희생하며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품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 사람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자신의 일터였어요. 일터에서 사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본문.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자,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가서 간절하게 내 일처럼 정말, 여기서 말한 간절이라는 표현은요, 원문에 의하면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간 하인을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저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몇 번이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장로들이 자신의 일처럼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5절 뭐라 그러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요, 이런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는 문법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회당도 지어줬습니다는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백부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식민지 민족의 통치자로 왔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식민지 민족,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써먹으면 돼요. 자신의 일대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치 힘을 가지고 학대하고 필요한 것을 뽑아내서 착취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식민지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를 말하면요, 내게 오는 커스터머, 고객들을요, 섬기고 사랑한 것입니다. 또 내와 내 비즈니스와 관계된 거래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입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단지 필요한 기계장치, 노동력, 그런 가게로만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함께 더불어 섬겨야 될 대상인 것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또 속한 공동체를 품고요, 놓치기 쉬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섬기는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백부장은요, 자기가 섬기는 유대인 민족과 소통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는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회당이 필요함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키도록 그들의 모임의 중심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역사서에 보니까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식민지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 것인가? 비록 그들이 식민지 민족이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리더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를 했을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또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회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회당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함께 모임을 하고 함께 공동체의 중심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백부장은 자비를 터서까지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된 유대인의 장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받은 부탁을 열심히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부탁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백부장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사랑 실천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의 소리,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알아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일방적인 자기 소리만을 내면 다른 사람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폴춘지에서 선정한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1위인 북가주 마운틴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배소영 집사님 동생 우리 성철 씨가 거기에서 구글 검색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형제 안내를 받아서 한 3시간 정도 구글 본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구사를 알아보니까요, 1996년 스탠포드 대학원생으로 공부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친구가 페이지 랭크라는 웹사이트로 중요도를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백링크를 따져 결정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 두 사람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 검색 회사로 전체 직원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운틴뷰에 있는 그 본사에 1만여 명의 직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 회사의 특징은 직원과 임원과의 관계, 상하 관계를 최소한대로 줄이고 수평적인 구조 가운데 직원들이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그 회사의 특징이었습니다. 회사 곳곳을 돌아보면서 오너가 정말 구석구석 많이 신경 썼구나. 회사가 무거운 곳이 아니라 즐겁게 일하면서 함께 소통하는 곳이었구나. 회사가요, 산호세 그 중심에서 서버브에 있어요. 마운틴뷰라. 그 주변에 마땅히 갈 식당도 많이 없습니다. 회사에 도시락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경영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회사에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메인 건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메인 건물에만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마다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식사를 하고 무료로 먹으면서 함께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녁에 투고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마다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또 층마다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나 티, 아이스 커피, 스무디, 저도 스무디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시원한 음료수, 스낵, 냉장고 하면 음료수가 쫙 깔려 있고요. 편안하게 그냥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라운지가 곳곳에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짐,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트, 빨래할 수 있는 빨래방, 집에서 잠만 자고 거기서 그냥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비하인드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계속 일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본인이 결정한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하면 아무도, 어느 직원도, 어느 임원도, 매니저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답니다. 10시에 출근하던, 2시에 출근하던, 오후 6시에 출근하던, 안 나오던, 밤늦게 나와서 일하던 아무도 관여 없이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일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대로 일하게 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이, 그래야 창조적인 것들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본관 식당에 있는 큰 무대에 구글 최고 경영자 두 사람이요,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을 내려와서 함께 직원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도요, 금요일날 그 시간에 오면 오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된대요. Q&A, Question and Answer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계속 대화하면서 구글 경영자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이 있는가 매주 그들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맞는 경영 방침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리더의 열린 마음, 탑리더가 항상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회사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섬김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회사를 자랑하고 이곳에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섬겨준 이
백부장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에게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및 밑에 직원들이요, 그 사람 어때? 괜찮아? 우리 매니저요? 우리 사장님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요? 우리 매니저요? 너무 진짜 사랑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진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터에서 여러분 직원들에게, 손님들에게,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 대충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요, 내 마음처럼 섬기고 품어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큰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백부장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셨을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를 헬라 원문을 풀이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총 대표 로마 관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랍비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다 식사하고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의 선생과 선지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도 사하시고 한센병자의 병도 고치시고 권위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소문을 듣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앞에 오기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요, 지난번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 저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내 의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백부장처럼 보낼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인임을,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음을,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의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은혜는 낮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으로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 중에 두 번째,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둘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사라는 것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있음을 믿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 권위를 철저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의 근거를 8절이 제시합니다. 8절 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군대의 명령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파악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합니다. 자신도 황제나 위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신의 군대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복종함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명령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명령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어떤 육적인 자기의 군대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즉시 순종하고 열병을 꾸짖으며 떠나가고 문둥병자의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면 그 병이 낫고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명하시면 그 죄가 사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백부장 안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백부장은 깨달은 것입니다. 질병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따르는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 보면서 너희들이 본받을 사람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이사만을 구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표적과 이사만 구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지는 어떤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내 이익과 내 것을 위해서 채우는 어떤 그 육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밖에 갖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일지라도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삶의 모습, 자세에 플러스 전해드리는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전적인 신뢰,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사람, 그 되기 전에 뭐 중요해요? 사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의 밭을 뭐라 그래요?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품.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엉망이고 덕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자신의 밭이 잘못됐어요. 밭이 잘못됐으니까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도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해야 돼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막대하고 사기치고 그 사람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앞에서는 이 말하다 저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더라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도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지나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 고객들과 거래처 사람들과 속한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어떻게 해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나 봐. 역사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역사의 통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백부장은요,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익과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종을 위해 자신 것을 드릴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몇 번 걸려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탁과 부탁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응답받았고요. 주님의 칭찬받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하인, 그 종의 병이 당연히 고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가 중심적으로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네 인품이, 네 밭이 되어 있느냐? 또 나를 향한,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덤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밭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주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